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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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이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 장은 4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기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잡은 부분이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 너무 감사하죠.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 2 감람나무가 나오죠. 3절에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신약에서는 주님의 길을 앞서 예배하는 자를 상징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절에도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 14절이죠.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33절에도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서 있는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등잔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통해서 불을 피우듯이 성전 건축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죠. 4장 9절에 보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행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 야훼의 영이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모든 설교 원고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여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죠. 이는 멋지고 멋지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들 인사하는 분 God bless you 하죠. God bless it입니다. God bless it. 그곳에 복을 주실지어다. 신앙적인 고백이죠. 사람들이 2번씩이나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은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고 재건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건물로서의 성전 보수와 우리 심령의 성전 보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가 서는 것도 새생명 새벽교회가 선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건되고 보수되는 성전과 성도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시며 그들에게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죠. 그리고 5째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가 비몽사몽해 본 것은 순금 등잔대 2개와 등잔대 곁에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계시록 1장 20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하며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등잔대와 등잔과 같이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등잔과 등잔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절대로 켤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에 있는 그 기름, 열매에서 짜는 기름인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죠.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스가랴는 순금궁장대와 감람나무는 보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얘기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중심 말씀 구절이죠.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과 같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과거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역사도 큰 산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회방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전 재건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부담이 또한 큰 산 같았습니다. 스룹바벨의 총독이었지만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를 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 큰 산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평지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은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 영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듯이 성령의 감독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총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작은 시골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교회 교인들이 주축을 이뤄 제작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위기에 처한 샤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일궈낸 신앙 반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일러 감독과 그가 이끄는 이삭 축구팀은 위기에 처한 실패자들입니다. 성적은 늘 부진하고 새 시즌이 시작되자 에이스 선수는 진학을 가버렸습니다. 팀 해체와 위기 앞에 감독은 설상가상으로 불임이라는 가정의 문제까지 겹쳐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테일러 감독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이기든 지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목적을 새롭게 한 이글스 팀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맞이하게 되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다윗처럼 그들은 연속으로 고교 미식 축구 결승전에 진출해서 기적같이 챔피언이 됩니다. 이글스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선수 데이빗의 아버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약한 아들 데이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명을 품고 500명 교인들과 함께 영화 제작에 헌신한 셔우드 교회 마이클 캣 담임 목사는 저 예산으로 완성된 영화와 56개국에서 상영되고 제작비 대비 3,000배의 수익을 기적적으로 달성한 것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당신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라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도 고백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큰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는 다 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시작하게 하신 일을 마칠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노예로 부려먹던 바벨론의 후예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무력감과 좌절감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며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백성에게 보내신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도 하시죠. 여기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 성전 재건 건축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하시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시작하게 하신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성전 재건 건축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학기 2장 23절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성전으로 기초를 놓게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금산악 이렇게 나가는 찬양. 그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불신과 불참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헌금과 헌물에 인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작은 일이라고 실망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포기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신 일을 그 손으로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으로 실망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공사를 계속하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마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힘과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시작하게 하신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은총이 있게 해주신다. 세빛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빛교회죠. 그런데 세빛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며 고등학교 프로교사였던 그는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이 37세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실명 이후의 시간이 더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다며 51세 때 겪은 1990년의 극심한 좌절과 극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큰 바로 낡은 건물의 한쪽이 무너져 내렸을 때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고민 끝에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시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 모래사장을 걸을 때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모래를 토닥토닥 손등에 얹으며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거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흑장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모래장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내가 소위 목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으니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내가 하나님을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라며 자책을 합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다시 서서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건축위원장으로 모시고 우리 다 건축위원이 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빛매민교회, 세빛매민재활원, 세빛야간학교, 정자 세빛 등의 사역에 큰 산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안요한 목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손이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그의 손으로 마치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은총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 마치고자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또한 마칠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그 백성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또한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